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7절로부터 1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16장 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16장 7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그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시작.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또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오늘 돌아갈 때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시작. 돌아갈 때 너무 기쁠 거고, 네, 은혜가 충만해서 빼먹었는데, 네, 너무 기쁘게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예배드리기 또 말씀 듣기 너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남은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가 보면 큰일 났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벌써 다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살다 보면 큰일 났다,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한 번쯤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큰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무너짐이, 또 큰 실패나 무너짐이 있을 때, 또 어떤 믿었던 관계들이 깨어질 때, 또는 관계했던 사람들이 멀어져 갈 때,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어렵다. 소망이 없는가? 이제 끝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끝났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정말 큰일 났다. 끝났다. 더 이상은 소망은 없다. 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이나 모든 희망을 걸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끝으로 갈수록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이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지금 오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자기의 그 대상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문을 잠그고 집에 들어갔고 피신해 있었고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 죽으실 때도 옆에 있었고 무덤에도 갔고 계속 등장을 하는데 부활을 기대하고 갔겠죠. 여인들은 우리 교회 여인들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무덤을 가면서 오늘 부활하실까? 내일 부활하실까? 이랬을까요? 근데 여기 있는 여인들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울었고 십자가 그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도 봤고 거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향유를 갖고 가면서 부활을 기대하고 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제 썩지 않도록 그 향유를 바르고 또 이 무덤 문을 어떻게 열지? 곧 그냥 절망 속에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에서 시작되는 신앙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하여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는 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나 봐요. 부활은 실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그냥 좋은 이야기다. 아주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좋은 얘기인 것 같다. 또는 종교적 어떤 상징이다. 교훈이다. 아니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예수님 잠깐 기절했다 깨신 거다. 기절했는데 그때의 의학으로는 죽은 줄 착각했다. 이런 일부러 무슨 약을 먹여서 기절시켰다가 다시 살려냈다. 이런 얘기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보고 있나요?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존경받는 유대 관원이 예수님 죽으신 걸 확인하고 그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했죠. 그거 듣고서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해요? 벌써 죽었다고? 확인해봐. 진짜 죽었네? 하고 내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가 확인했어요? 빌라도도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설교할 때 로마 백부장, 예수님을 믿는 쪽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 박은 쪽에 속했던 백부장도 그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여인들도 오늘 확인을 했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가는 모습은 전혀 안 나옵니다. 시체를 찾으러 유향을 바르러 가고 있습니다. 향유를 바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되게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는데 제가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김 목사 안 되겠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아이나 여인들의 증언으로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증언으로 안 봐도 남자 둘, 남자 셋 이렇게 했지 여인들의 증언을 이렇게 증언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작가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언으로 누구의 이름을 쓰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세 번이나, 심지어 세 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여인들이 죽으실 때도, 무덤에 묻히실 때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과정 중에 안식 후 첫날에 갈 때도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제가 작가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가장 공감하고 신뢰할 만한 글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가는 누구를? 이 여인들을 증언자로서 딱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여인들이 진짜 봤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진짜 예수님, 심지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 여인들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그 옆 동네 마리아에게 물어봐라 이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거짓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는 또 있습니다. 여러 이 십자가를, 부활을 증거할 때 나오는 말이죠.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보았다. 집단 환상이 500명인데 같이 환상을 꿀 수는 없죠. 그죠? 500명의 일시에도 보이셨고 순간순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겁쟁이, 그리고 지금은 도망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했던 사람들, 옷도 빨개 벗고 옷도 팽겨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왜 달라졌을까요? 하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달라졌냐면 감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불사해요. 이게 만약에 제자들이 우리 종교 만들어서 좀 우리 명성도 내고 돈 좀 벌어볼까 했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위기가 닥치면 그냥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이 당시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온 종교들만 해도 10개의 종교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살아남은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실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잠깐 미쳤을까요? 전부 다 그렇게 미쳐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진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그것을 신앙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요?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살리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지불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뭘까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영수증 같은 겁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진짜로 그렇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기를 살게 되었어요. 몇 년, 3년, 5년. 그래서 그 형기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나와 자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형기,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확인이자 확신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 확인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도 붙잡을 수 없었고 사망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찍으신 도장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도장 찍히면 끝이에요. 그죠?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침 바르고 찜했다. 넌 내 거다. 침 바르면 끝이야.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것 같군요. 저는 해봤는데. 도장 찍히면 끝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찍으신 도장과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이 완불되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사망이 패배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다 헛거야. 믿음도 헛거고 기도도 헛거고. 우리 제일 불쌍해요. 이 좋은 날 놀러 가야 되는데. 그죠? 이 좋은 날 가서 저녁 먹고 네?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부활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으면요.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도장이 꽝꽝꽝 찍혔으면요. 그건 우리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확실한 도장이 찍힘으로 반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루어질 줄 믿고 하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도 헛되지 않습니다. 헌신도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가셨기 때문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도장을 꽝꽝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안 헛됩니다. 아이 괜히 시간만 보냈다. 아니요. 부활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믿음의 행위들이 그거답게 이유되어지고 또 그 열매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확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도장에서 찍힌 줄 믿습니다. 아멘. 괜히 했다. 나만 고생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우리에게는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난 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은 오늘,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부활은 오늘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월드컵을 합니다. 다 관심이 없으시군요. 원래 관심이 있어야 돼. 남자분들을 이러면 지금쯤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에 제일 기억나는 때는 몇 년도였죠? 아, 그쵸. 우리 권사님들도 다 기억하시죠. 저 2002년 때 대학 제대한 지 3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2002년 되면서 제대를 했거든요. 얼마나 막 가슴 콩닥콩닥 뛰고 그때 새로운 연애,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연애도 시작되어지면서 2002년은 월드컵을 봤습니다. 우와, 진짜. 황 목사님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그쵸. 10대셨고, 그때 그럼 다 보셨겠네요. 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광화문 가서도 보고, 경희대 가서도 보고, 유명한 데는 다 가서 봤었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월드컵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4년마다 열릴 때마다 그때 영상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탈리아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가 되게 거칠고 축구를 잘합니다. 수비 축구도 잘하고. 근데 그때 저희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근데 안정환이 못 넣었어요. 그래갖고 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헤딩슛도 하고 막 이렇게 역전하는 거. 그때는 막 안 되겠지 설마 되겠어 하다가 역전해갖고 막 저 그때
무슨 카페, 무슨 호프집 같은 데 가서 큰 TV 화면으로 그날은 보고 있었는데 진짜 호프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와, 막 이랬거든요. 근데 4년 후에 봐도 와, 그때는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지금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때처럼 떨리지는 않아요. 왜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재미로만 봐요. 아, 그때 저렇게 넣었었지. 이제 질까봐 두려워 이런 거 없어요.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도 똑같습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승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몸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말을 알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흘린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17세에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목 아래가 17살 때 다 마비가 왔어요. 얼마나 인생이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외국 이름이라서 잘 모르시지만 여자분입니다. 여고생이에요. 여고생. 근데 그 소녀가 여인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랑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육체를 잃어버린 여인이 주님을 부활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며 무엇을 소망했냐면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다시 걷고 다시 뛰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에서 자유롭게 뛰게 될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일 것이다. 그냥이 아니에요. 오늘의 아픔을 다 담아서 그날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은 오늘이 힘들어서 내일로 도피하는 현실의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눈물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실패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계십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설교 때 3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건데,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을 근래에 읽었습니다. 고도가 뭐냐면 갓오트입니다. 갓오트. 그러니까 God, 하나님, 그리고 프랑스 말의 오티가 이렇게 귀엽게 높이는 말이에요. 신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뒤에 트를 발음하지 않고 갓에서 GO를 고도트, 그래서 트를 생략하고 고도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이 우리로 따지면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려요. 응답을 기다립니다. 맨날 기다려요. 그 주인공이 불황자 두 사람인데 매일 나가서 길에서 신이 오기를 기다려요. 응답이 오기를, 오늘 이 아픔이, 이 불황자의 삶이 끝나기를 기도하는데, 그 책에 그 노벨상까지 받은 이 책인데 주제는 뭐냐면 기다려도 안 온다입니다. 오히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릴 동안 우리의 삶은 부조리로 가득 차고 더 어렵고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같이 고생하는, 같이 기다리고 있는 옆에 사람을 돌아봐, 이겁니다. 존재하는 우리가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 겁나게 힘들어, 고생이야, 그거 해결을 기다려봤자 안 와, 그냥 우리끼리 손이라도 붙잡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도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더 중요해.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도장을 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 창자국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너무 희한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이거를 안 없애셨을까? 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는데 왜 이 구멍과 옆구리 창을 안 없애셨을까? 이유는 상처가 영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처, 아픈 기억,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는가?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잠시 생각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 영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눈물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상처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알게 역사하셨구나. 아멘. 상처 한번 몸에 있는 상처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언젠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은혜의 도구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은 이 마지막 해피엔딩에 대하여 행복한 대반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끝날 것 같았는데 맨 마지막에 역전되는 인생, 십자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제자들은 울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부활이며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결국 죽는다.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고난이다.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은 비극이다. 좋은 줄 알았는데 점점 비참해진다.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반전 있는 해피엔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금요일 밤과 같은 하루를 예수님 달리셨던 금요일 밤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무덤 다음에는 생명이 있고 절망 다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절만 외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외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저랑 대사를 똑같이 하셨어요. 찌찌뽕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도 반드시 영광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반전 있는 해피엔딩이 우리의 해피엔딩이 되기를 복음을 십자가를 부활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